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어제 나눴던 말씀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장로의 전통에 대한 부분을 논쟁하시면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부분을 책망하시지요. 제자들에게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인간적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과 함께 오늘 본문이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유대인이 아닌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유대인과 이방 여인과의 대조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예수님께 직접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가사라고 나옵니다. 자, 갈릴리 지방에서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부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거기서 나오시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지중해 쪽으로 옮겨진 당시의 무역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두 도시입니다.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항구 도시로 큰 성장한 도시이다 보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실제로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꽤 먼 거리이고 두로에서부터 시돈까지의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한 절로 표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방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묘사하고 있지요.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는 거리는 몇 달을 걸어서 가야지 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직접 옮겨 가시면서 그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지요. 오늘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과 좀 약간 대치가 되지요. 이방 땅에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다라는 말씀과 좀 대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을 가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가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소문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어쩌면 이 여인은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예수님께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여인이지요.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 하지만 그 아주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지해서 예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주님께 나옵니다. 자,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 딸의 귀신 들림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거꾸로 보시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사건입니다. 딸의 귀신 들림이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닥친 고난과 이 괴로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 그는 그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지요. 어쩌면 그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림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주께 나왔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딸도 나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보내달라고,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4절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쫓아오며 이야기할 때에도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요.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뒤에서 시끄럽게 쫓아다니며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나는 여기에 보냄받지 않았다고 하며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사건이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진실한 여부를 판단하시고 인내와 믿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그 소리에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지만 주님이 못 들은 채 하시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그의 마음의 인내와 또 진실함을 보기 원하시는 마음이지요. 여자가 예수께 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도우소서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도 급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굉장히 사뭇 다르지요.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논쟁하기 위해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봐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간절함 가운데 주를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예배이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와달라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들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여기서 이 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을 향한 명칭의 개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들은 들개,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들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떼를 지어다니는 들개와 같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좀 개로 표현되는 건 별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27절에 여자도 자기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는 거지요. 성경에서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표현은 아주 겸손한 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나와 같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그 친구였던, 그리고 사울의 손자인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했던 표현도 나와 같이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을 이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 자신을 개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겸손한 극한 표현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이 여인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온전히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먹을 것, 떡을 원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인정하시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라고 이름을 들었던,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로마 백부장,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유대 땅 어디서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없을 만한 그 고백을 들은 거지요. 결국 자신을 개와 같이, 그리고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이 여인의 그 고백은 예수님한테는 가장 큰 믿음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지요.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그 눈과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을 아주 작은 자로 낮은 자리에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또한 이 고백처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응답은 우리의 겸손함과 그리고 인내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극한 고난과 그 여인의 딸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를 만났지만 결국 그 문제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여건임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내므로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